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언어는 행동이다. 이제 말은 곧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그 말이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마음으로 들어가고 생각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말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은 곧 행동이다. 말은 곧 인생이다. 운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을 바꿔라. 따라서 합시다.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을 바꿔라.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그런데 이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만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이때만 딱 하는 분 계시죠? 그러지 말고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 될 거라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좀 어려운 일 조금 만나서도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셔야 돼. 입에 그 내용이 달고 있어야 돼요. 잘 될 거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시험을 잘 못 치르고 왔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될 거야.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험 잘못 보고 왔다고 막 뭐라고 꾸지람하고 혼낼 필요 없습니다. 혼낸다고 뭐 공부를 더 잘하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까 잘했다고,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 아이가 놀랄 거예요. 아마 엄마가 왜 그러지? 이상해졌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냥 마음에 다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만들어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또 그리고 원리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 이름을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성경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경건 생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표현을 좀 잘 해볼 수 없을까 쉽게 그래서 만든 게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얘기고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길이 없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기도는 힘을 얻는 작업입니다. 기도하면서 막 어떤 경우는 막 울기도 해요. 막 기도하면서 막 소리치기도 하고 원통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사실은 치료가 되고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피곤하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왜?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힘을 얻는 시간이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기도 시간은
치료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몸이 막 아픈데 목사님은 그것도 못 안 알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피곤한 시간이 아니고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자, 우리 남자만 한번 해봅시다. 남성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남자만. 시작. 예. 우리 여자만, 여성만 합시다. 시작. 예. 좋습니다. 자, 구호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성경을 통해 그러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매사에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매사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가는 게 그 경건 생활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자, 구호 준비. 요즘 한동안 안 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면은 힘을 얻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다. 기도를 먼저 하면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 길을 찾는다. 이렇게 센스를 좀 잘 발휘하셔야 돼요. 이게 순발력 있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벌써 막 머리가 꼬이는 분들이 계시. 짧은 건데도 다시 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네, 할렐루야. 이것도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머리 짜내지 말고 쉬워요.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쭉 읽어나가면 돼요.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성경 읽으면 성경만 읽겠습니까? 기도도 하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또 힘이 생겨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짓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요. 이런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모든 유산을 이미 다 물려준 겁니다. 이것만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돼요. 할렐루야. 내버려도 잘 돼요. 정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것만 하면 뭐 될 게 뭐가 있.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뭘 준다고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더 좋겠죠, 사실은. 뭐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분이 없는 분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훈련만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부모로서 성공한 겁니다. 뭐 이유를 불문하고 그분은 부모로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있는데, 뭐 그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 안에 다 있는 걸, 그 안에 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잡시다. 성경을 통해
뭐를 찾고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 다음은 잘 몰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 당할 때, 다시 한번 시험 당할 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하시고요. 문제라고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좀 힘든 일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템프테이션은 이제 똑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이제 영어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할 때는 테스트라고 하고 사탄 마귀가 할 때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템프테이션은 시험인데 그야말로 그대로 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시험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몇 번 읽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 관련된 원리는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 하실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할 시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떠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빌립보 이런 교회들 계속 세워 나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서신, 편지가 나중에 이제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초등학교는 시험이 아예 없고 중학교도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둘째 아이가 대학교 이제 올해 4학년인데 중간고사도 있고 이제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왜? 학생이니까. 여러분,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시험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우리랑 시험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눈물 흘려보시고 채찍 맞아보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은 고소고발도 당해봤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 나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환난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려야 돼요.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고요. 시험 문제, 환난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가 있거나 무덤에 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에 관련해서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딱 닥치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딱 닥치면 감당할 수 있지.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있지. 감당할 수 있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허락이라고 하는 말에 좀 마음이 끌렸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만 뚝 떼어서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감당할 시험이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시험이나 어려움을 없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심받은 거 됐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머리카락이 요즘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셋이라고 얼마나 하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일에 있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 띄워줘야 되는데 방송실이 열심히 찾고 있나 본데요. 이건 띄워줘야 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테스트한다는 거죠.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다 요즘은 다 그냥 서로 사귀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중매 결혼하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대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했다. 깜짝 놀랐네. 손 들으시려고 해가지고. 예. 그런 분이 요즘 없습니다. 없어요.
알아야죠. 결혼하려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사장님이신데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서로 상의하게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결정권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힐 때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러나 그 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세워놨는데 지금은 막 충성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회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 이익만 채리고 배신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합심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충성할지, 그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 결국에는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냐면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하나 딱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 하지 않습니다. 너 아들 있지? 그 아들 번제로 드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 외에 단 한 번도 그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 이유도 아무도 그런 테스트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쉬운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알아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아들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급하게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나올 텐데, 단수로 써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시험을 주시냐면요, 알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하신다. 두 번째,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좀 뭘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서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시켜가지고 금요기도 나오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똑같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서 보내는데, 제가 이제 그거 문자를 받아보면, 아유, 목사님이 도대체 몇 주 동안이나 이걸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나는 분이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이유가 있거든요.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 금요기도에 능력기도라고 하는 성령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기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나오던 분들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안 나오던 분들은 그냥 계속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받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심지어는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 시험거리가 돼요. 내가 못 나가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나 바빠서 못 나가지. 일해야지.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도대체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알기나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보낼까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좀 새롭게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죄가 용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서 좀 뭔가 조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깨달아 알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던 습관을 바꿔가지고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테스트죠. 시험이죠. 어떤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다시 한번.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낮추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지?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지? 시련을 주시지?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복 주시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낮추시면 낮추실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잘 됩니다. 교만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고 그러면 잘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악한 자는 어느 순간에 망할 때가 있습니다. 큰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순간 타격을 입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악인은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쓰러집니다.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고 어떤 데는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러시면서 더 어려울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 의인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실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할 만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또 보니까 이제 고비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또 피할 길을 딱 주셔가지고 통과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피할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시험하시는데, 시련하시는 주시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피할 길이 안 보여요.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요. 따라잡시다.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어린아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것을,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은요, 어떤 다른 것을 보여줘도 관심이 없어요. 못 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못 보고 지나가요. 왜? 관심이 거기에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다. 이것만 되면은요, 피할 길이 보여요. 피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시험에 지지 않고 시험을 극복하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